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오늘 설교는 다니엘서 6장 전체를 통해서 할 것인데요. 다니엘서 봉독은 4절부터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구실을 찾고자 하였으나 그들은 어떤 구실이나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너무 신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잘못도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았음이더라. 그러자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것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이 다니엘을 반대할 어떤 구실을 찾아낼 수 없으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함께 왕에게로 모여 그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다리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고관들과 자문관들과 군대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한 왕의 규례를 수립하여 확고한 칙량을 제정했사오니 즉 누구라도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언하면 오 왕이여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이니이다. 오 왕이여 지금 그 칙령을 수립하고 그 문서에 서명하시어 변경시킬 수 없는 메대인과 페르시아인의 법에 따라 고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다리오 왕이 그 문서와 칙령에 서명하니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다가올 고난에 대비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왕국의 건세를 손아귀에 쥐고 계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고 또 저희 손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전파될 때 저희 말씀 마음 깊숙한 곳에 잘 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시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부족한 저에게도 충만케 해주셔 주님께서 입술을 주관해 주실 간구드립니다. 마귀가 말씀이 떨어지는 이 시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주님께서 마귀가 한툴도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이는 다윗과 골리앗처럼 아이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서 6장은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동시에 고난을 대비해야 할 성도들에게 매우 깊이 있는 교훈들을 제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당시 메데 페르시아에는 120명의 고관들과 이들을 총괄하는 3명의 총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중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미워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너무 뛰어났기에 생긴 시기도 있었지만 다니엘이 너무 경건했던 것입니다. 함께 제도 짓고 자신들의 편도 들어줘야 하는데 다니엘에게는 타협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경건한 사람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양심은 가책을 받고 행동은 정죄를 받기 때문입니다. 제국의 2인자라는 높은 위치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다니엘은 결국 죄인들의 연합에 의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개역 성경 및 변개된 성경들은 여기서 모든이란 말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두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개에는 지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위선을 감추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세상에서의 성공을 설교하는 자들이며 그들의 말을 듣기 좋아하는 자들로부터 돈을 긁어모아서 자신이 기도해서 복받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익을 경건이라고 말하고 싶은 자들이 이런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보고 이 악한 세상에서 잘 살라고 피 흘려 주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에서 받은 다양한 고난들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이들이 받은 고난의 종류는 다양했지만 그들의 고백은 하나였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좋다고 느낀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정도와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이 시대에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면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니엘에게 닥친 시련과 승리를 통하여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가올 고난에 대비하라. 첫째로 고난에 대한 각오로 무장해야 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다니엘을 대적하기 위한 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 법령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다니엘 외에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매일 3번씩 하나님과 교제하던 다니엘에게는 30일 동안 기도가 금지된다는 사실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작 30일이었던 것입니다. 고작 30일만 피하면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사용해서 항의하거나 반역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문을 열어두고 보란 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고난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은 불같은 시련이 찾아올 때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닥치면 이를 꽉 물고 버티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오히려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더욱 힘든 것입니다. 다니엘은 법령이 통과된 것을 알았을 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울면서 부르짖지 않았고 평소와 동일하게 기도하되 거기에 감사까지 드렸습니다. 이 일은 평소에 고난을 대비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만이 이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다니엘이 바로 고난에 대한 각오로 무장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교회 시대의 수많은 박해 가운데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다니엘과 교회사 인물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 역시 박해는 현실입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너무 신실한 다니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구실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견딜 수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범법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반대할 구실을 찾고자 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전 세계적으로 박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전 세계 박해 지수를 산출하는 전문기관 월드워치 리스트는 매년 각국 전문가들과 현지 사역자들을 통해서 기독교 박해 국가들의 박해 지수를 산출하는데요. 최근 자료에 의하면 박해 지수가 높은 상위 50개 국가 총 인구 48억 9천만 명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신문과 체포, 죽음까지 경험하는 높은 수준의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약 1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동 지역은 모슬렘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사형을 선고하는 지역입니다.
그 전에 먼저 가족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살해당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파키스탄에서는 아시아 비비라는 30대 크리스천 여성이 신성모독법으로 사형을 언도받았고, 이란에서도 한 남자가 개종하여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이라크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가하는 폭력과 테러가 끊이지 않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는 이슬람, 불교, 힌두교, 부족 종교, 공산당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나라들에서는 어떠한 기독교 신앙도 허락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 외국인조차 추방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알-샤바브의 반기독교 폭력과 테러로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의 집이 불에 타고 파괴되었으며 교회 지도자들이 잔인하게 살해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이후부터 중국의 기독교 박해가 무려 7배나 늘었습니다. 시진핑의 교회 탄압 정책에 의해 직접적인 박해가 가해져 2015년에는 중국의 제지양성이라는 한 도시에서만 20곳의 교회가 강제 철거되었으며 기독교인 500명이 구금되고 130명이 부상을 당하고 28명의 목사들이 형사 구속되었습니다. 시진핑은 종교를 통제하는 것은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러한 구호는 기독교인들을 학살했던 문화혁명 시기에 모택동이 자주 했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제 박해는 미국과 영국 등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는 서양에서도 현실화되었습니다. 서양의 다수의 나라들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죄를 죄라고 할 수 없는 사회주의 국가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로 인해 동성애 커플의 주례를 반대한 목사는 180일간 투옥 및 $1,000의 벌금을 언도받았고, 동성 커플에게 결혼기념 케이크를 팔지 않은 한 제가전 부부는 1억 6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의 한 부모는 5살밖에 안 된 자녀가 유치원에서 동성애 교육을 받는 것을 알고 그날은 가정학습을 하겠다고 제안했다가 오히려 유치원 측으로부터 신고를 당해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5살 아이가 동성애 성교육을 받아야만 진정한 인권이라는 것, 이것이 현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나라들 중에서도 기독교 박해 지수가 지구상 최악인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와 같은 민족의 같은 언어를 쓰고 15년째 기독교 박해 지수 부동의 1인 북한입니다. 이곳은 김일성 우상숭배가 강요되고 성경의 소지만으로 처형당하며 현재 5, 6만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한을 공산화시키기 위해 갖은 계략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게시되었듯이 마지막 때의 세계 정부의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가 될 텐데요. 공산주의의 특징은 평등과 평화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개인으로부터 자유와 권한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이미 정부 의존증이 중증에 이르렀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정부가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정부가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혜택을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평등이란 미명 아래 더 많이 무상으로 복지를 제공할수록 개인들에게는 더 많은 자유를 빼앗아 갈 것입니다. 의무교육, 고교 평준화, 언론 규제, 부자 증세, 종교 규제 등 각종 규제가 많아질 것이고, 이를 어기는 자들은 범법자로 경찰에 넘겨지는데 이것이 경찰 국가인 공산주의 국가의 시작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정부에게 제한당하는 항목이 늘어날수록 전 세계는 공산주의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역시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산화가 빠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 대통령은 나라를 북한에 넘기려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통 후계자임을 공언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차별금지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2013년에는 66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하여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에게 박해란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너희도 박해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를 성경은 아주 어려운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에서 만일 주님께서 조금 더 도리 오시면 우리 역시 언제든지 사자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 놀라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으려면 다니엘처럼 고난에 대한 각오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올 고난에 대비하라. 둘째로, 고난의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분 앞에 무죄함이 내 안에서 나타났으며, 오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도 어떤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았음이니이다 하더라. 다니엘은 사자들이 득실한 굴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것은 본문 22절에 나왔듯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천사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현현, 즉 나타남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의 천사는 성육신 이전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때에 우리와 함께 사자굴에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 그 안에 함께 하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의 때에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호할 때는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바울이 로마의 재판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을 때 아무도 함께한 사람이 없었고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던 것입니다. 아무도 바울을 변호해 주려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바울의 증인이 되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를 버렸을 때조차도 함께 계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다음 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도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고난의 때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고난의 때에도 함께 하셨고 우리의 고난의 때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치하에서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투옥된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를 13년간 가두어두고 각종 고문을 하여 그의 척추와 뼈들을 부러뜨리고 10군데의 칼자국과 12군데의 칼자국과 18군데의 화상자국을 남길 만큼 잔혹했지만 그보다 더한 간교함까지 지닌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리처드 목사에게 14년간 일절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다가 하루는 아내에게 면회를 허락해 주겠다며 편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리처드는 몇 년간 소식을 모르던 가족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들떠 정성껏 편지를 썼습니다. 약속날 면도를 하고 새 옷도 갈아입고 부푼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아무도 안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엽서를 아내에게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데 방송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너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리처드는 울기 시작했고 그렇게 그들은 몇 달 동안 이러한 내용의 방송을 틀어 리처드를 절망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고난의 때의 가장 큰 절망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될 때입니다. 공산주의의 장한자 마귀는 고난의 때에 우리의 기회라 대고 하나님은 널 버렸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귀가 거짓말을 해대도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고독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며 힘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역시 이를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 6장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을 상징하는 예표입니다. 다니엘이 대적들에게 거짓 고소를 당하여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다시 돌아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보여주는 중대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구해주려고 해가 질 때까지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 하여
열심히 고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도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그 어떤 방법이라도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취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으셨습니다.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가능하시거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지나가게 해주시라고 요청하셨지만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에 있어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셨지만 내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을 것임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품상 아무런 죗값을 치르지 않은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셨던 것입니다. 암흑실에 유럽의 한 왕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의 왕국에는 누구라도 도둑질을 하게 되면 두 눈을 빼야 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의 친아들이 도둑질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모두가 법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왕은 아들의 눈 하나를 뽑았고 놀랍게도 자신의 눈 하나를 뽑았습니다. 두 눈이 뽑혀야 한다던 법이 충족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율법은 죄의 삭스로 사망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18절은 다리오 왕이 자기 궁으로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자기 앞에 악기도 금지시키고 잠도 자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3시간 동안이나 지구 전체에 어두움이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차마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보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어둠의 장막을 조금이라도 걷고 아들의 죽음을 보셨다면 그 진노로 인하여 즉시 인류를 멸망시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되어야만 했던 예수님께 등을 돌리셔야 했습니다. 비록 아들로서는 아버지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분이셨지만 인간으로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을 맛보셔야 했는데 그때의 절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인류의 죄를 홀로 담당하셨던 예수님의 고독의 외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음을 받으셨기에 우리에게만큼은 이 같은 일을 결코 겪게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의 고난의 때에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은 정말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고난의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자굴처럼 두렵고 용광론처럼 맹렬한 고난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다가올 고난에 대비하라. 셋째로, 고난이 손상시킬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그러자 왕이 그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더니 그에게 아무런 상처도 보이지 않았더라.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몇 번 앞발로 갈겨서 뼈가 이리저리 부러진 채 목숨만 부지한 것도 아니었고 팔다리가 뜯겨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자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 주위에 두르신 장벽을 결코 넘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완전히 관장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일어납니다. 나에게 고난이 닥쳤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마귀에게 욥을 치도록 허락하셨을 때도 마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을 결코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본문 24절에는 왕이 다니엘을 고소했던 그 총리들과 고관들을 끌고 와서 가족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털끝도 건드리지 않았던 사자들이 이번에는 그들이 미처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움켜서 모든 뼈들을 산산조각 내어 부숴버렸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상처 하나도 없이 살아남은 것도 기적이지만 2명의 총리들과 120명의 고관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최소한 300여 명에 넘는 사람들이 모든 뼈가 다 부러질 때까지 한 사람도 바닥에 닿지 않았다는 건 역시 엄청난 기적입니다. 300여 명이 순차적으로 사자굴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모두 바닥에 닿기 전에 뼈가 다 부러지려면 얼마나 많은 수의 사자들이 얼마나 맹렬하게 그들을 향해 덤벼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울부짖는 사자들을 완전히 손안에 관장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굴에서 상처 없이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인데 십자가의 형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뼈들은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고 모든 뼈가 온전한 채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악인들이 우리의 썩을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결국 우리의 몸은 단 하나의 뼈도 잃지 않고 온전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초대교회 성도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새로운 생명에 들어갔다. 스위스의 한 순교자 이야기입니다. 그가 장작더미 위에 맨발로 올라서고 치안판사가 이제 막 불을 질러 화형을 집행하려는 순간 그는 치안판사를 불렀습니다. 죄송하오나 판사님, 판사님의 손을 제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저는 이제 곧 화형을 당하는 몸이옵니다. 만약 저의 심장이 평상시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뛴다면 저의 구주를 믿지 마시고 저희 하나님을 부인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순교자의 표정이 너무 담담하여 의아했던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순교자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교자의 가슴은 화형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침대에 잠자러 가는 사람처럼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치안판사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비범한 힘이 어디서 왔는지 의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이 불신자들에게는 불안한 것이요 두려운 것이며 고통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으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므로 불안하거나 두려운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죽기 전에 이렇게 외치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 땅은 물러가고 하늘나라가 내 앞에 열린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은 달콤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가야 한다. 나를 붙잡지 마라. 아픔도 골짜기도 없고 그저 기쁨뿐이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기꺼이 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망조차 삼켜버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이며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의 혼을 건드릴 수 없으며 우리의 부활할 몸 역시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모조리 불못에 던져 넣으시어 영원히 마귀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불가피합니다.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는 고난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각오로 미리 무장하십시오. 고난 중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끝에는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